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은 누구이고 가장 이기기 힘든 상대는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 그런데 말이죠. 이 사탄 마귀는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겨 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상대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할 때 물론 사탄 마귀도 그 하나에 포함이 되지만 가장 이기기 힘들고 가장 강한 상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것 또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함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안에 선과 악이 모두 다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매우 잘 나와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싸우고 부딪히고 계속해서 갈등을 한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대단히 큰 외적인 전쟁만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영적 전쟁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생각밖에는 저는 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나 행함에 있어서 사탄 마귀가 많은 부분을 영향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탄 마귀도 억울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 아닌데? 내가 뭘?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네가 그렇게 해놓고 왜 나를 탓해? 이럴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때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못 나가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출애굽기 10장 20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모두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만약 누군가의 말대로 어떤 사람들의 주장대로 만약에 타락한 천사들이 악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없었는데 천사들이 타락하면서 악이 만들어지고 악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런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창조주가 아니라 반쪽짜리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통치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쩔쩔매기만 하는, 그렇게 해서 악에 또 하나님마저도 대항을 하게 되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선과 악 중에 나는 과연 어느 쪽을 더욱 선택하며 살고 있고 어느 쪽과 더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만 보아도 처음과 나중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던 대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어떻게 우리 쪽에서 보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어땠어요? 어부였는데 매우 단순 무식에 혈기왕성한, 그러니까 혈기왕성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욱하는 다혈질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그렇게 3년 동안 지냈음에도 어쩜 그렇게 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했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러면 궁금해요. 제자들은 3년이나 그렇게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그러면 만나지 않았던 건가요? 그렇게 만나는 거하고 또 이건 다른 거예요. 봐봐요. 학교에 다 가요,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다 공부 잘해요? 아니잖아요. 교회에 보통의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를 가요. 예배를 다 드리고 와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왔다고 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혹은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분명히 3년 동안이나 같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하면서 뭘 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기는 했는데 그 만남은 그냥 이렇게 만난 거지 직접 내 마음과 생각으로 또 믿음으로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한 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일날 교회 다녀왔으니 됐다. 내가 뭐 예배 드렸으면 됐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교 다녀왔으니까 됐다. 내가 학원 다녀왔으니까 됐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가는 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만나고 뭐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오고 뭐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학원 아무리 다니면 뭐예요? 내가 공부 직접 안 하면 다 꽝이고 도루묵이에요. 내가 직접 만나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또 공부도 내가 직접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 제자들에게 혹은 사도 바울에게 옛 자아가 없었을까요? 옛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들 안에는 악은 존재하지 않고 온전히 선만이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 안에 있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악과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선을 택하고 나면 악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동전의 앞뒷면처럼 내가 선이라고 하는 그 앞면을 선택을 했다면 뒷면인 악은 그냥 눌려있고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악은 우리가 선택한 그 선함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전혀 문제 없어. 이러면서 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아니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야 세상이 원래 다 그렇지. 밖에 봐봐. 다른 사람들 봐봐. 너보다 더하면 더이지 덜하진 않아.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안다고 그래. 아무도 몰라. 염려마. 아무도 몰라. 야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 이렇게 우리 안에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려오게 돼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잘못을 알면서도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어쩌면 그 안에서 만들어낸 생각이고 말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의 그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이 아닌 악을 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범죄한다고 나도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세상을 더럽힌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를까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일도 없으시고 못하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회개하면 되지. 그래요. 회개하면 되기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거나 악을 거부하고자 하는 내 노력, 내 자신의 노력이나 몸부림이 없이 너무나 쉽게 악을 택하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악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걸 원하시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거 굉장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보통은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쉽게 너무나 쉽게 알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변화가 안 돼, 뭐 변화는 불가능해 이건 아니에요. 변화는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내가 직접 듣고 느끼고 체험할 때 변화가 있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변화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날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난 게 아니라 다메섹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말을 전하는 건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시대요. 어디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뭐 제자들을 만나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네요. 만약에 이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말을 전한 사람을 바로 죽였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의심하거나 어느 순간에 오면 포기하고 다시 돌아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 귀한 사역에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용하다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세요. 특히 기도원 가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어떤 분들을 보면서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사역자의 길을 가야 한다. 당신은 목사가 돼야 된다. 당신은 선교사가 돼야 된다. 당신은 뭘 해야 된다. 물론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청년을 보면, 어떤 집사님들을 보면,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어린 친구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로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리고 저도 때로는 혹시 그쪽에 관심이 있거나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만약에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대놓고 권면한다고 당신은 사역자의 길을 가면 좋겠다.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지 않으면 누가 목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르심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그 사람이 직접 스스로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가는 그 사람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든 뭐 누구의 일이든. 그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길을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부모가 자녀보다는 살아온 세월이 어때요? 더 길고 경험도 더 많아요. 지식도 많고 지혜도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자녀가 선택한 것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가 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인도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녀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부모가 자녀보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야, 너는 그거 안 돼. 이거 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더라는 거죠. 요즘 세상 또 어때요? 이제는 역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젊은이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스마트폰 누구한테 배워요? 자녀들한테 배우시잖아요. 혹은 젊은이들한테 배우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문자만 하고 뭐 카톡 정도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예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사용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폴더폰 쓰세요. 네, 투지폰. 문자하고 전화하고 뭐 그것만 할 건데 뭐하러 스마트폰 써요. 스마트폰은 기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기능들 뭐 물론 다 사용하시라는 건 아닌데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적어도 카톡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 스마트폰 사용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 그것도 할 줄 모르고 또 뭐 카톡의 단체방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면서 나 스마트폰 쓴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통신사들, 이 휴대폰 만든 사람들만 돈 벌어주는 거지 나한테 전혀 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전자기기 또 새로운 세상의 문물들 다 우리는 어리고 젊은 친구들한테 배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거든요. 또 우리가 모르는 이 세상에 무궁무진한 직업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데 돈을 벌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거를 방송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그런데 보통의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오락하거나 게임하면 뭐라 그래요? 너 커서 뭐 될래? 너 공부 안 하고 이 시간에 뭐해? 그리고 결국에는 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느 회사 들어가. 뭐가 돼? 뭐가 돼야 돼? 뭐를 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적인 경험이나 지식으로 자녀를 가두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 본인은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아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녀가 움직여주니까, 살아주니까. 만약에 세상이 이만하다고 하면 부모인 나는 이거밖에 경험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이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 자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해요. 그러면 부모가 그때 뭐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지지해주고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계속해서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뜻대로는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부모의 뜻대로만 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뜻하신 것. 또 만약에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할 일은
자녀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건강히 잘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 뜻대로 자라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요. 그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건강히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영적인 생활도 육적인 생활도 다 건강히 조화롭게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그렇게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마음대로, 전도사의 마음대로 성도들이 살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유도할 게 아니라 함께 그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목회자는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면서 성도들을 겁주고 협박하면서 반성해야 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할 일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에 바로 그 즉시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죄의 법을 따르며 영적 전쟁에서 지면서도 핑계와 변명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깨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신의 그 슬픈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탄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다 그러는데 나 정도면 뭐 준수한 거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아니란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며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잘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기 전에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